날씨가 몹시 무더운 어느 주일 아침에 엄마와 어린 아들이 함께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들이 자꾸 장난을 치는 바람에 시간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엄마가 짜증을 내며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좀 빨리 가자. 교회 도착해 보니까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볼 때 무더운 날씨에 엄마 따라 교회 나오는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머리를 쏟아부으면서 물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걸려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기 어떠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혹시 시험거리 없으셨습니까? 예배 전에 기분 상하거나 불쾌한 일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난 주간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만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가난한 집 제사는 빨리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뭐라도 잡아야 한다면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드리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이렇게 몸만 가지고 나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아이들 등록금이나 학원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태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챙겨 입고 성경 하나만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성경도 교회 비치용이 있고 또 자막으로 띄우고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휴대폰 하나 들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정말 예배가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한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다는 것이 간단하다든지 간편하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비해서 우리 예배가 단순해졌지만 예배가 간단해지거나 단순한 쪽으로, 간편한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다, 심플하다는 말은 집중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앞으로 간단히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집중하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피에르 켜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가 있어야 하고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다면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이 관객인 줄로 생각합니다. 관객은 지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관객은 일찍 나가도 괜찮습니다. 관객은 졸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지각을 하거나 배우가 일찍 나가거나 배우가 졸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연극을 맞춰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를 본 아내가 옆에 아이를 앉히고는 아빠를 깨울 때마다 1,000원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계속해서 졸고 있는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가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깨우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아빠 안 깨우니? 그러자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가 안 깨우면 10,000원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십니까?
예배가 시시하고 감격이 없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생동감이 살아나는 신앙, 복된 삶은 모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도식이나 기념식 같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내 영이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요구하는 대로 손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갈망하고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의 또 한쪽 기둥인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뵙게 될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하다고, 흠없다고,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흠이 없지 않지만, 죄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사람은 무지합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비록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해도 항상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있는 날 성전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사가 있는 날 성전의 광경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성전에 들어가면 가축이 도살당할 때 울부짖는 소리가 귀를 찢을 것입니다. 성전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벽에는 피가 튀어서 검붉게 도배를 했을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성전에 자욱합니다. 제물을 불사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삼겹살 굽듯이 먹기 좋게 그렇게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가 되도록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제사가 있을 때 들어가면 성전에는 피비린내와 재물이 타는 냄새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역겹습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은 아마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위가 상하고 역겨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타서 없어지는 냄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 뿌려지고 태워지는 그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다윗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구원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사무엘하 2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고 다윗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공의롭습니까? 다윗의 손이 깨끗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를 피하였나니. 여러분, 양심의 털이 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폐 일어나고 바세바 사건 하나만 봐도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완전하다고 죄를 피했다고 하니 이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요즘 아이들은 자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것입니다. 자뻑 중에 자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다윗됨이요 다윗의 영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주께만 범죄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께만 범죄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후한무치한 인간인 것입니다. 유부녀를 범한 건 뭡니까? 그럼 이방인으로서 자기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 살인죄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다 버려두고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 없고 후한무치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아니, 의식은 해도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을 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고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그리고 난 데는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꾸미느라고 이것저것 온갖 알리바이를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래서 통에 차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침상이 쳐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믿지 못했다면 침상이 마를 날이 없어서 그의 침상은 곰팡이가 피었을 것이고 눈은 짓물러서 앞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죄의 은총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인이 깨끗함이니 완전함이니 이런 말은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용서 이전의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과감하게 선포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진리 안에서 누린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이 진리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까? 화란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 텐붐의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코리 여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방 안에 갑자기 이가 들끓었습니다. 하나님, 이가 많아서 너무 괴로워요. 온몸을 그냥 긁으면서. 여러분, 이 고통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어릴 때 저는 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자다 보면 그냥 몸이 서늘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옷을 벗겨서 호롱불 밑에서 이를 톡톡톡톡 잡아주세요. 이 재봉선에 이게 재봉선이 있죠. 여기에 이가 탁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비유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는 소리가 잘 때 귀에 톡톡톡톡 할아버지가 이를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이가 얼굴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가 살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그냥 이를 머리 탁 뒤적거리고 이렇게 톡톡톡톡 잡아주시죠.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이 감옥이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갑자기 이가 그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이가 덜 끓는 것입니다. 몸을 긁어도 그냥 옷을 벗어서 털었던 이가 어디로 가요? 그냥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다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이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간수들이 아예 얼씬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아주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코리 할머니는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감방이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예배의 자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냥 교회에 늘 붙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만을 쏟아놓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성도들이 늘 교회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신방을 가면 책꽂이에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보면 그분의 영성을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업하는 성도님 기업의 신방을 갔더니 책상 위에 큐티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장에 빼곡하게 신앙 서적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셨죠. 무당도 굿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신내림 받기 위해서는 새벽에 얼음을 깨서 목욕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성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꾸다가 잠을 깼습니다. 아주 높은 곳을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떨어지면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꼭대기 난간을 붙잡고 두려워서 철절 매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보니 제가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속에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오후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결국은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하지는 말자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예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마음 놓고 나를 누리라. 안식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식구들이 깨지 않도록 밖에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입에 주먹을 놓고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기뻐서요. 예배 평가 안 해도 된다. 예배 감독 안 해도 되고 그냥 네가 예배자이면 나는 족하다. 나를 누리고 너도 안식해라. 오늘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해주신데 너무 기뻐서 밖에 나와서 식탁에 그냥 손을 놓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시면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조차 우리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취향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여 예배드림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